기도합니다. 은혜로운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한 해도 하나님 저물어가는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내가 너무나 감사하기에 새로운 한 해를 믿음으로 준비하게 하시고 기도로 준비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더 귀하고 능력 있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참빛교회 성도들 각자 언제나 주님께서 성령을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비상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능력의 삶을 체험케 하시고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상처가 치유되게 하시고 마음의 회복에 놀라운 역사가 있는 복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처음부터 마지막 시간까지 우리 주님께서 홀로 영광받는 복된 예배, 은혜로운 예배가 될 줄 믿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움킨 것을 나누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상처받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상처받게 되면 누구나 다 아프기도 하고 또 상처의 흔적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상처의 흔적을 우리가 잘 관리하게 되면 오히려 아름답게 되고 또 오히려 그 상처를 통해서 누군가를 이해하게 되고 누군가를 포용하게 되어지는 이런 모습이 되죠. 오늘 이제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처럼 뭐냐면 우리가 이제 예수님 안에 있게 되면 모든 것들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도 상처받은 영혼이 있게 되는데 상처받은 지파가 있게 되는데 그 상처받은 지파가 누구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베냐민 지파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12 아들을 축복하면서 그 베냐민이라는 사람은 이제 처음에는 뭐였냐면 물어뜯는 이리와 같은 늑대와 같은 존재였다는 거죠. 그런데 그 이후에는 자기에게 움킨 것을 나누는 삶으로 나가는 이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바뀌어 나가더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를 각자 그렇죠. 우리가 때로는 상처 때문에 우리의 아픔이 있고 때로는 그 상처 때문에 고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 누군가에게 그리고 자신에게도 파멸로 다가오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인류 역사에서 자신의 상처가 치유되지 않아서 뭐였다는 거예요? 이제 인류 자신이 파멸로 몰아갈 뿐 아니라 인류 역사를 파멸로 몰아갔던 인물이 있는데 그게 누구다고죠? 히틀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히틀러와 같은 경우는 자기가 어릴 때 학대를 받았고 이제 유대인으로부터 아픔을 겪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 상처가 치유되지 않아서 2차 세계대전은 엄청난 비극적인 사건, 또 유대인을 670만 넘게 가스실에서 죽이는 이런 잔혹한 학살을 단행했던 사람이 히틀러라는 거죠. 그렇죠. 그 사람이 처음부터 악마적인 속성을 가지고 태어난 부분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에게 내려진 상처가 치유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극단적 행동을 하고 자신뿐 아니라 인류를 파멸로 몰아갔던 이런 일이 벌어지죠. 또 성경에도 그렇습니다. 어떤 모습이냐면 압살롬이라는 사람이 있죠. 다윗의 아들이었죠. 그런데 그는 정말 준수했던 사람, 그리고 누가 봐도 탁월했던 사람이 압살롬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압살롬도 뭐냐면 이제 자기 동생 이제 성적 농락을 당했을 때 그것 때문에 상처받아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게 치유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반역을 꾀하다가 자기 아버지도 너무나 아프게 했고 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자기도 그렇게 출중했고 왕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나무에 매달려 있다가 어떻게 됐냐면 이제 요압이 칼로 찔러서 죽이는, 창으로 찔러 죽이는 이런 비극적인 결말로 자신의 삶을 마무리하고 말았던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를 각자 알았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상처가 잘 이제 치유되어지고 잘 안 무너지게 되면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게 되고 능력의 사람으로 나가게 되지만 그리고 공동체도 능력의 공동체로 나가게 되지만 오히려 그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 극단적 선택을 할 뿐 아니라 여러분의 삶도 나의 삶도 파멸로 몰아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 은혜가 있길 바라는데 첫째는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오늘 압살롬의 이제 베냐민에 대한 이야기인데 우리가 49장 먼저 읽겠습니다. 몇 절이냐면 오늘 보니까 몇 절이냐면 이제 27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는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아멘.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베냐민은 이렇게 이제 누가 축복을 합니까? 야곱이 축복을 냈죠. 그런데 이 베냐민에 대해서 모세는 이제 다시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어떻게 축복을 하냐면 신명기 33장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서 안전하리로다. 아멘. 여호와께 사랑을 입은 자가 누가 됐다는 거예요? 베냐민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베냐민 지파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안전하게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이제 이야기를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렇다면 우리 성도를 각자 깨닫습니다. 이렇게 물어뜯는 일이었던 베냐민 지파, 또 베냐민이 이렇게 누구 안에 있으니까 여호와께 사랑을 입으니까 완전히 그의 삶에 변화가 일어났고 그 지파가 변화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너무도 귀하게 쓰임받더라는 거죠. 우리 성도를 각자 그렇습니다. 움킨 것을 나눈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첫째는 뭐냐면 우리가 49장 27절에 읽었던 것처럼 물어뜯는 일이라는 거죠. 상처받은 과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 이제 베냐민과 같은 경우는 상처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있죠. 베냐민과 같은 경우는 누구냐면 야곱의 이제 네 번째 부인이었던 나엘이라는 사람은 정말 야곱의 두 번째 부인이었죠. 예쁘고 미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라는 사람이 그 나이를 얻기 위해서 몇 년 동안 고생을 했죠. 20년 동안 고생을 하지 않았습니까? 자기가 이제 그 나이를 위해서 내가 고생하겠다. 그 나이를 얻기 위해서 내가 7년 동안 누구의 집에서요? 라반의 집에서 머슴살이, 종살이를 하겠다는 걸. 그래서 쉬지 않고 그 여인을 육기 위해서 7년 동안 일을 했는데, 또 라반 장인에게 속아가지고 먼저 나 이제 뭐냐면 레아를와 동침하게 되고 난 다음에 또 7년을 고생해서 몇 년요? 27에 14년 동안 하게 되고 또 고생을 해서 약 20년의 기간 동안 누구의 집에서요? 라반의 집에서 종살이해서 얻은 여인이 누구라고요? 라반. 그리고 이제 뭐냐면 나엘이라는 거죠. 나엘에게 있어서 나엘은 야곱에게 있어서 너무나 귀하고 소중하고 너무나 이제 사랑스러운 여인이 있었다면 나엘이었다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엘을 통해서 태어난 아들이 누구냐면 요셉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요셉도 정말 야곱이 사랑했던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나엘이 또 누구를 출산하게 되냐면 베냐민을 출산하게 돼요. 그런데 이제 베냐민을 출산하다가 누가 죽게 됩니까? 나엘이 죽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엘 죽게 되어지는데, 이 베냐민에게 있어서 베냐민을 바라보는 야곱의 심정에는 두 가지가 존재하게 되죠. 정말 그 애는 정말 누가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누가 낳은 자식이기 때문에요. 나엘이 낳기 때문에 너무너무 사랑스러웠던 이제 여인 누가요? 나엘이 이제 출산했기 때문에 너무나 사랑스러운 아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 무슨 일이 벌이냐면 존엄 때문에 내가 사랑하던 누가 죽었다고요? 나엘이 죽어버렸죠. 그렇죠. 야곱은 그렇게 사랑했던 여인, 내가 정말 20년 종살이해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귀하고 소중한 여인 나엘이 누구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다는 거죠.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어떠냐면 베노니, 즉 이제 저주받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 누구냐면 고통의 아들, 이게 누구라고요? 베냐민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안 된다 해가지고 베냐민으로 바꿔려서 왼손의 아들, 능력의 아들이라 바꿔줬는데, 아무튼 그게 이제 태어날 때부터 어떤 모습이었냐면 야곱에게는 이중적인 모습으로 보여있죠. 정말 사랑스러운 아들이다, 너무나 귀한 아들이다, 이런 모습을 갖게 됐지만, 또 한편으로는 걔를 볼 때마다 야, 내가 사랑하는 부인 누구를 잃어버렸다고요? 나엘을 잃어버렸다, 이런 이중적 모습을 이제 보이니까 때로는 야곱에게도 이 베냐민을 볼 때마다 어떤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어쩔 때는 너무나 예뻤다가 어쩔 때는 때로는 원망스러운 놈이 누구였다고요? 베냐민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또 어떤 일이 벌이냐면, 이 베냐민은 또 누구의 아들이기 때문에, 나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제 무슨 일이 벌이냐면, 이제 태어날 때부터 무슨 일이 벌어졌겠어요? 젖동남으로 태어났겠죠. 엄마가 죽었으니까 지금이야 분유를 먹인다 이야기를 해요. 어느 날 내가 설교를 딱 하다 보니까 이제 어린애들 앞에서 한번 하다 보니까 분유 먹이면 되지 이러더라고요. 그 당시에 분유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무슨 일이 벌이냐면 젖동량을 내서 키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잖아도 미운데 이제 뭐냐면 다른 이제 첩들이 누구를 키워야 되는 거예요? 베냐민을 키워야 되니까 얼마나 걔가 구박 가운데 자랐겠어요. 그렇죠? 아빠 없을 때, 아빠 없을 때 다른 양 어머니들이 뭐 했겠어요? 이제 뭐냐면 구박을 엄청나게 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가 태어날 때 엄마를 잃고 태어났던 그 가엾은 아이가 누구예요? 베냐민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예뻐했겠습니까? 예뻐하기는커녕 오히려 증오심으로 됐겠죠. 그래서 다른 어머니한테 이제 태어났던 게 베냐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얼마나 이제 뭐냐면 나엘의 자식들을 미워했냐면, 요셉과 같은 경우에 그놈을 죽여버리자 해가지고 17살에 죽여버리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팔아버렸죠. 그런데 어느 날 베냐민을 자라면서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야, 형들을 찾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자기 형이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돼버리니까 야 나도 이러다가 형들한테 맞아 죽는 거 아니야? 형들한테 가면 불안한 마음으로 자랐겠죠.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이제 누구는요, 이 베냐민은 물어뜯는 이리와 같이 이런 생활을 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모습으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적으로 보면 너무나 척박한 환경에 태어났던 게 누구냐면 베냐민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적재시 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베냐민은 본능적으로 뭘 할 수밖에 없어요? 물어뜯는 이리와 같은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 누구였냐면 베냐민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베냐민은 자기의 상처를 여과 없이 드러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 빼앗아 먹는 일이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뭐냐면 49장 27절을 보니까 아침에는 빼앗는 것을 먹고 저녁에는 나누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아침에는 빼앗는 걸 이제 빼앗아 먹는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호전성이 있는 게 누구냐면 베냐민이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나타나는 게 어디서 나타나냐면 사사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베냐민 지파가 타락도 해버렸죠.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 당시에 사사시대에 자기 소견에 오라는 대로 행하는데 그 당시에 내인들이 베냐민 지파 땅으로 왔어요. 내인이 왔는데 그 내인이 이제 오니까 그 내인을 뭐 하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동성恋을 하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그 사람을 내어주지 않으니까 뭐냐면 이제 내인의 첩을 윤관을 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벌어지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베냐민 지파가 윤관을 해버렸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살인자, 비루한 놈들을 내어놔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베냐민 지파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내어놓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지파 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살아가더라. 지금도 보십시오. 우리가 정치인들을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집단 이기적 현상을 많이 발생을 해죠. 나라가 이러든 저러든 간에 우리의 이익을 따져서 당파적 이익을 먼저 따지는 경우를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러는 것처럼 맨날에 똑같은 것 같아요. 어떤 모습이었냐면 정말 그는 뭐 했다는 거예요? 비루한 놈들이기 때문에 한 여인을 완전히 이제 뭐냐면 살인적인 행위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누구를 내놓아야 돼요? 살인자를 내놓아야 되는데 내놓기는 오히려 그들이 뭐라고요? 전쟁을 불사하겠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와 누가 전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차 전쟁을 해가지고 엄청난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그게 뭐 어디에 나와 있어요? 사사기 19장과 20장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2차 전쟁까지 하게 돼요. 그때도 누가 이기냐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그 소수에 불과했던 이 베냐민 지파가 이스라엘의 11개 지파, 10개 지파와 싸워서 누가 승리하더라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가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3차 전쟁 때는 무슨 일이 벌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는 일이 벌이냐? 이 베냐민 지파가 몰살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몇 명밖에 안 남아요? 300명밖에, 600명밖에 남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베냐민 지파는 철저하게 물어뜯는 이리와 같은 이런 야수성을 가지고 살아가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좋아 여러분, 이렇게 뭐냐면 호전적인 지파로 변화됐던 게 누구더라고요? 베냐민 지파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죠. 이런 히틀러라든지 그리고 압살롬과 같은 경우에 이렇게 상처가 치유되지 않자 이렇게 야수성으로, 그리고 누군가를 침탈하고 누군가를 빼앗고 이런 모습으로 나가는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베냐민 지파의 모습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보면 우리가 이제 사사기에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우리가 마태복음을 잠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봅시다. 5장 38절과 5장 38절부터 45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희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뭐냐면 이런 보복적인 삶을 뭐하지 말라? 살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 성도를 각자 그렇습니다. 이렇게 어떤 모습이냐면 이렇게 빼앗고 이런 보복적인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자기도 파멸로 몰아간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가 이는 이제 뭐냐면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로 갚지 말고 너희가 용서의 삶을 살아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런데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용서하고 보복적인 삶을 살지 않으려고 해도 우리 인간의 본성 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악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악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없어서 이런 보복적인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의 본성적인 모습을 갖고 있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를 각자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아침에 빼앗고 저녁에 나누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사도행전에 보면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 하면 누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까?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침에 움킨 것을 나눈 인생으로 바뀌어 나가는데 사도 바울도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 마음에 들지 않아요. 신앙적 열심을 갖고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 당시에 내 신앙관과 맞지 않다 해서 누구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였어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누구라고 이야기해요? 사도 바울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되기 전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었는데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그리고 또 때리고 폭행하고 이런 일을 누가 했다고요? 사울이 했단 말입니다. 바울이 되지만 그런데 무슨 일까지 벌이냐면 내가 그놈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려 해가지고 지금으로 말하면 저기 만주까지 가서 누구를 잡아오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겠다고 공문을 받아 가져가요. 한마디로 말하면 공소장을 가지고 누구를 잡으러 갔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갔던 게 사울이에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어떤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예수를 만나게 되죠. 다메섹 도상에서 빛 가운데 예수를 만나게 되는데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다메섹 도상에서 누구를 만나게 돼요? 예수를 만나게 돼요. 그래서 그의 삶은 그때부터 완전히 변화되어서 어떤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이제 움킨 것을 나누는 삶으로 바뀌어가는 인생으로 변화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사울은 완전히 변화되어서 자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빌립보서 3장 5절을 잠깐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 빌립보서 3장 5절입니다. 자, 이제서 다 읽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요 율법에는 바리새인이요. 아멘. 사울은 자기 지파의 정체성을 알고 있었어요. 우리는 누구를 만나지 않았다면 예수를 만나지 않았다면 내가 바리의 베냐민 지파에서 이렇게 약탈하고 물어뜯는 일로 살았을 것이다. 그런데 내가 이제는 누구를 만났다고요? 예수를 만났다. 그래서 나의 삶은 완전히 뭐였다? 변화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를 각자 우리가 누구를 만나지 않으면요, 예수를 만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베냐민 지파와 같이 베냐민과 같이 상처가 있을 때 물어뜯고 보복하고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의 제약된 본성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를 각자 그렇습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나는 게 중요하다고요? 예수를 만나는 것. 그리고 성령님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치유해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엄청난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데 몇 절이냐면 사도행전 20장 이제 35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팔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구복, 하나의 복을 더한다면 사도행전 20장 35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뭐냐면 사도행전 20장 35절이니까 어떻게 해요? 주는 자가 복이 있도다. 아멘. 어떤 자가 복이 있다고요?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성도를 각자 알았으나 이 말은 저와 여러분 우리가 움키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나누는 자, 우리가 누군가에게 베푸는 자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도를 각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의 진리의 말씀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쌓아놓으면 냄새나는 주염이 되지만 뿌리면 나누면 뭐가 된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름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게 너무너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성도를 각자 그렇죠. 우리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 되어지는데
나누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최고의 영성학자인 헨리 나우엔은 이렇게 말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은 오십니다. 내일이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의 아픔이 다 지나가고 난 뒤가 아니라 그 한가운데로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서 있는 이곳으로 주님은 오십니다. 소망이 살아있는 진리입니다. 그 진리란 바로 지금 우리의 상처가 하나님께서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는 장소였다는 사실을 후에 알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상처가 어떤 모습이냐면 치유되어서 누군가에게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인생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죠. 아무튼 우리 성도로 각자 그렇습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이 상처가 누구를 만나서요? 예수를 만나서 치유되어서 어떤 은혜가 있기를 바라냐면 움킨 것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인간의 진정한 행복은 자신을 낮추고 나누는 삶에 있다고 헨리 나우엔은 정의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 각자 그렇죠? 우리가 나눌 때 진정한 여러분의 삶에 행복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뭐냐면 머리에 제가 대속물이란 말을 우리 경숙자님은 이렇게 외웠다고 하더라고요. 희생제물이다 이야기하는데 저와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죠? 인자가 온 것은 내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했고 자신을 뭘로 내어주려고요? 대속물로 내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탄의 기쁨과 감동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적대시했고 조롱했고 비웃었고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용서했죠. 용서하시고 자신의 피와 살을 누구를 위해서 내어줬다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내어주셨어요. 우리 모든 성도를 각자 알았습니다. 하나님, 그 사람이 받을 만해야 받지, 용서받을 짓기를 해야 용서하지, 이런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이 먼저 뭘 받았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게 됐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아멘. 안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를 각자 그렇죠?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용서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기에 우리 모두는 다 용서하는 삶을 살아갈 뿐 아니라 나누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베냐민의 삶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물어뜯는 이리와 같은 인생이었어요. 왜? 상처가 치유되지 않았어. 그런데 누구 안에 거할 때요? 예수 안에 거할 때.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의 상처가 치유되어서 물어뜯는 이리와, 움키는 이리와 같은 모습이 아니라 진정으로 나눔의 삶을 살고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를 각자 알았습니다. 성탄의 계절입니다. 이 성탄의 계절은 다름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만났기에 그 예수님이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기에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를 위해서 주셨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의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길 바라요. 예수의 사랑을 이 땅에서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이 땅에 진정한 성탄의 기쁨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함께 이웃과 나누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예배한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우리 모두가 여호와께 사랑을 입은 자가 되어서 우리 모두가 나눔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를 각자 이리와 같이 늑대와 같이 움키려고 하는 모습이 아니라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고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살아가기에 진정으로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